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e Lord replied.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And I will give you rest. 그리고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숨 쉬는 횟수보다 숨을 멎게 할 만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횟수에 달려 있다. 자, 이 앞에 그 문구가 떠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인생의 가치는 숨 쉬는 횟수보다 숨을 멎게 할 만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횟수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요,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숨이 콱 막힐 만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매일매일 이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여실 2020년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이미 2020년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온 그 사이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내서 그가 받았던 돌판을, 십계명판을 던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한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길을 열어놨다.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적들을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이 새해를 여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치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소하죠. 그죠? 2020년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날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갈 길,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갈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면서 그 여호와 이레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나한테 이 말도 잘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나와 동행할 자를, 그러니까 앞서가서 길을 여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근데 당장 이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갈 사람, 함께 데리고 갈 그런 존재를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은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 그보다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앞서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모든 길을 예비해 줬다고 믿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저 주저앉고 싶습니다. 난 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숨이 콱콱 멎을 만큼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밤에 잠잘 때에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여러분, 한국말로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my prese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멈추고 잠들고 앉고 일어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해 놓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가 나눴던 간증처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룩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장 3절부터 5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니네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너무 세.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혹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너희의 그 고집 부리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함께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이 동행하다가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무엇 때문에요? 목이 곧기 때문에. 고집.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 거룩해집시다. 제가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설교? 그것이 아니라 갓을 선택하라고요. 무슨 얘기냐?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Being ready to be us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불림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 못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주장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과 나의 생각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자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es, Jesus. Yes, God.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해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에 성공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회막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목이 굳고 고집스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거다.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냥 천사를 보내서 니네 앞길만 준비해 놓을 거야. 내가 약속은 지킨다.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 베델교회는 공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삶 속에서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화를 나눴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그를 숭배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가까이 계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만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불 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권위와 책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친근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그 친히 동행하시는 2020년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이 열린 것처럼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구합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시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홀로 두려고 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미지의 땅에 들어가리라.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 속으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 곁에서 친구처럼, 네 곁에서 애비처럼, 너의 사랑하는 자처럼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거룩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군요. 작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냥 읽어버리면 잘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위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 알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딱 강단에 서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저도 같은 말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쓸데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너무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잘 됐어. 내가 뭘 했더니 네가 잘 됐어. 그걸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정말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의 공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목이 굳은 백성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쉬워진다고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사실은, 정말 제가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가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내 힘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정말 엉뚱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더 게을러진다고요. 장로님들이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저 양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게을러진다는 건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선교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등한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더욱 드리기를 애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힘으로 끌어올려다가 수아가 걱정할 만큼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병원에 4번씩이나 끌려갔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조차도 성도들에게 보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뭔 목사가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빚덩이인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제 말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는 걱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배의 현장에 나를 들이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겠다가 내가 네 길을 10분만 아니라 매일매일 너와 함께하며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쉼이 옵니다. 제가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젠 웬만해선 병원에 실려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미안해. 거의 강요네 이건. 지금 보셨어요? 예.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엔 제가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답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고 성도 하나 오고 성도 하나 가는데 매번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자를 낼 때가 되면 매일매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강단에 서면 마치 모든 믿음에 통달한 사람처럼 웃어야 했고 힘줘서 말해야 했고.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 한 말이 있던가요?
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해질 이유가 없고 목이 빳빳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테나마 거기까지다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뒤에 여호수아가 이 교회를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죠. 아니 혹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회까지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이드 오골비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참 힘들 때였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우유값을 벌고 기저귀 값을 벌고 학비를 마련해야 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요즘 손주들 키우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라이리를 가까운 동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운전해서 데려다 줬을 때 집사람은 집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그것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고, 저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저 푸른 초원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미국에 보면 이렇게 프리웨이 옆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막 덜컹덜컹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졸다가 저 푸른 초원위를 남진 씨와 함께 달리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고, 어떨 땐 저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큰 사고 한번 날 뻔했어요. 셀프 서비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그만 이 호수를 빼지 않고 그냥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예배 시간 늦을까봐 제가 설교였었거든요. 그날 그게 빠지면서 주유소 전체에 기름이, 거기 진짜 담배꽁초 하나만 던지면 완전히 폭발 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위기에 덜렁덜렁 달리는 걸 붙들고서 졸업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머리에 11만을 꼬매는 땜빵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나가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로이드 오골비라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정말 큰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칩시다. 하나님, 테나미를 좀 도와주세요. 테나미를 좀 살려. 아버지 하나님, 박테나미를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큰 소리, 나보다 더 큰 소리를 기도해. 그래서 누군가 하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로마서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옆방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저 하나님 우편에서, 저 하늘에서, 여러분 저 천성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테나미 좀 도와주세요.
저 약한 박태남 목사를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그거 못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확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고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엉엉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골비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죽을 것 같았는데,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짓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에 여러분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십니다. In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속에서 He will go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옆방문을 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 앞길, 우리 먼저 앞에 가서 우리 길만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새날을 시작하신 My presence, I will go with you. In my presence, 나의 임재 속에 너와 함께 갈 거다. 그 하나님이 2020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Yes, Jesus is the answer.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가 답이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삼스럽게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가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침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